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잘 지내십니까? 정말 잘 지내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생 많으시죠? 저도 살다 이런 날씨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물론 뭐 제 말 듣고 네가 얼마나 살았는데 그런 말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우리 권사님들 많으실 텐데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참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또 첫 번째 수요 예배고요. 매년 3월이 되면 학교와 교회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아주 신선한 마음과 또 희망찬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3월의 첫째 날은 무슨 날이죠? 맞습니다. 3.1절입니다. 3월 1일 3.1절. 특별히 올해 2019년 올해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해서 전 민족이 함께 일제감정기에 대항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족운동, 바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불의에 순응하지 않고 제1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그 이후에 최초로 독립운동을 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초의 독립운동, 경제 발전, 민주화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또 다른 뼈아픈 수식어를 달고 있는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사실 아프리카 수단이나 유럽의 체코,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 역시 넓은 의미로 보면 분단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같은 경우는 세계 역사상 냉전 시대를 지나며 이념과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하나의 국가이자 민족이었던 나라가 두 개로 분할된 사례였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분단국가란 이런 뜻으로 쓰이며 한국이 현재 세계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때도 말씀하셨고요. 저번 주에 역사적인 일이 될 만한 사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와 전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정세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혼돈과 혼란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외교적인 결정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역시 이스라엘의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왕으로 모셔야 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대신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분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렸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도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시기에 엘리 제사장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 계열의 이다말의 후손으로 40년 동안이나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맡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40년을 목회하면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그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영예로운 직함을 선사합니다. 하물며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40년간이나 이끌었다는 것은 큰 공로로 인정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비참하다 못해 참혹하기까지 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처럼, 아니 모세보다 오히려 엘리의 최후는 비정한 최후요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엘리의 면전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거듭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자식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자녀에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위기의식 없이 만사태평했습니다. 급기야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 또 그의 후손까지 벌하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 그의 선하신 대로 할지라라면서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 하듯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에게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라면서 결국 나를 위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엘리한테 적용하면 엘리는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왔는데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충실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이전에 능력이 있었던 리더였고 아무리 큰 교회이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한다면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법궤를 빼앗기고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엘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영적 상태의 심각함을 살펴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은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 동안에 또한 앞으로 다윗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장수였고요. 지금도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블레셋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블레셋은 가나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블레셋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17절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라. 그래서 블레셋 길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은 그 의미는 바로 낮아지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얻는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광야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고난과 낮아짐을 경험하는 길이지만 그 끝은 축복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고난 없는 길, 바로 영광의 길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광야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려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블레셋에 맞섰지만 첫 전쟁에서 패하여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 전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떨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질 수 있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느냐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탄식과 원망을 합니다. 마치 인생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실패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만함이 묻어나는 행동이자 표현입니다. 마치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냐라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다 놔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실패를 직면했을 때 먼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어느 본문이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인데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 나왔습니다. 이는 외적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당연히 도와주겠지, 힘들 때나 괴로울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패배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십자가를 목에 걸면 복이 오겠지, 성경책을 품에 넣고 다니면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마치 부적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고 형식만 남은 것, 이것이 엘리의 신앙, 홈리와 비나스의 신앙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을 한다면 날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 입구에 앉아서 헌금만 챙기는 엘리,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재물만 탐하는 홈리와 비나스, 이런 불황자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 단지 점집에서 무당이 써주는 부적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몸에 지니면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는 잘못된 상징물과 같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7절에 보면 외적인 언약궤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흥분하고 오히려 블레셋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외적인 종교 활동은 우리의 감정을 고취시키고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힘이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경건, 하나님과 쌓여진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얽혀 있지 않는 경건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능력은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법궤 자체가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의 실패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는 40년간 예배를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의 몸짓은 있었지만
그는 예배 몸짓은 있었지만 정작 그 예배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누구에게 찬양하는 것인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양식을 통해 점점 살이 쪄서 몸은 비대해지고 영은 혼미해졌습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도 권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머리가 깎인 삼손처럼 그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장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밑부분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마치 신약시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나와 죽은 것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자였지만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고 비대해졌다라는 구절이 저의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사람은 전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엘리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지금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갈 필요 없이 신앙에 지름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넓은 길, 편한 길, 그런 길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영은 비대해지고 우리의 영은 점점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구원받은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0절에 보면 전장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기 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갖고 오기 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이 얼마나 죽었다고 나와 있죠? 3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또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의 이런 어두운 영적 상태를 그 상태 그대로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제사장으로서 마땅한 행실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의 방종한 삶이 오늘 본문 앞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들이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언약궤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회막에서 살다시피 해도 하나님께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게다가 홈니와 비나스는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허락된 곡이라는 명목으로 제물을 삶을 때 갈고리를 가져와서 찔러서 걸린 대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또한 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원하는 부위를 잘라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회막에서 시종 들던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악까지 범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는 아들들이
저주를 자초하는 이런 심각한 죄악을 보고도 뿌리를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자식이 망할 것이라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자식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이로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사실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려서부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심판을 하신 겁니다. 40년 만에 심판을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 멀고 귀가 먼 나무, 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 미국인의 70%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조사해서 확신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미국인의 70%가 다 천국 갈 것인가? 정말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거짓 확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자가 아닌 종교주의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마치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무당에게 부적받아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언약궤를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전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 없이 신앙의 지름길이 있는 곳을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영은 비대해지고 우리의 영은 점점 늙어가고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그러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이뤄지리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좀 마지막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정말로 남들이 다 가는 길, 넓은 길, 정말로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 잊고 또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며 항상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